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복음서 전파로서 사용되어지는 민족과 이 땅과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여 7,000명을 숨겨놓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각자 이곳에 모여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분들이오니 하나님의 이들을 붙잡으시고 각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음과 순종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되는 역사와 아버지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경건이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하나님이여 가장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더 사명감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영부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변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성경의 심전리가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본질인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물질에 아버지는 이렇게 참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이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져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한테 간증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이 되겠어요. 신명기 11장 8절서부터 보실게요. 8절부터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거 다 읽어야만이 이 내용이 뭔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으로 족과 포도를 흐르는 나라에서 너희의 날이 잠거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밀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질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안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무엇을 너희의 자녀에게 변하시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내리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영주에게 주시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상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드러난 날에 상수하고 바꾸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분천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한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의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고 소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한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 집 사람에서 복을 조소하고 그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속에서 너희가 후게 이르할지라. 다 같이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예. 참 본문이 이렇게 긴 본문은 잘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본문을 길게도 잡고 또 몇 가지 잡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제목을 도망갈 수 없는 길 이렇게 좀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거기에 보내시고자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욕적인 진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천국의 실사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굽은요, 애굽은 이 세상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또 광야는 또 어디를 가르치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게 합니다. 광야를 보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은 게 많으세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참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집이 없고 신이 없고 옷이 없고 돈이 없고 막 이런 것이 이 광야에서 다 있고 없고 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마르고 또 뭐죠? 넘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은 뭐 있고 없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풍성한 곳이 천국인데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은 3대 뭐 부자가 없고 뭐 3대 거지가 없다 이런 그 세상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3대 부자 아버지도 부자, 할아버지도 부자, 나도 부자 이러면 3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3대까지 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꼭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속담이 있는 거죠. 와 같이 이 광야 인생길은 광야잖아요. 인생의 길에서 보면
어떤 때는 부자, 어떤 때는 가난, 어떤 때는 찢어지게, 어떤 때는 조금 풍성하게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땅들 중에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뭐 온 지구가 다 하나님 보시는 땅이고 다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정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도망갈 수 없는 이 길이라는 이 주제가 이 제목이 풀립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유를 알면 이 제목이 풀린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이 이제 세 가지의 그 내용 중에 그 기후와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후 또는 지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후와 지리를 세 가지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은요 비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뭐 없이 가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우리가 좀 알다시피 금기와 우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4월에서 9월까지는 완전히 건기여가지고 모든 수목들이 저 중동 땅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그 건기로 인하여서 다 타져 죽어버려요. 식물이 유지가 안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작물들이 다 죽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을쯤에 9월이 지나고 한 10월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른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를 이제 10월쯤부터 내리는 비를 이른비다라고 합니다. 이 비가 오면 이제 사람들이 막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하고 난 다음에 3월이 되면 그 곡물을 수확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신명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는 적당히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14절을 보면은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어야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이 내용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이 땅이 딱딱해가지고 뭐가 된다요? 씨를 뿌리고 심어도 아무 싹도 안 나고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흘려도 수확이 해야 되는 계절 3월에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수확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형의 우기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러한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애굽 땅이 있잖아요. 애굽 땅은요,
약 600km 되는 그 나일강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600km나 되는 600km면 여기서부터 저기 서울 430km거든요. 여기서 평양까지 가는.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강이 두만강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강이 막 그러는 그 강이 애굽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600km나 되는 나일강 덕분에 비가 안 와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갔을 때 그 나일강 덕택에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막 곡식 창고에 곡식이 꽉꽉 차 있어요. 모세도 그 애굽에 이제 궁전에서 생활할 때에 애굽이 막 먹고 넘치는 거죠. 애굽이 농사가 잘 되니까. 왜요?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강 옆에다가 그 이제 논을 짓잖아요. 논을 만들잖아요. 물 끌어다가 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 안 와도 애굽 땅은요 언제나 풍성한 거예요. 애굽 땅은. 네. 이 애굽 땅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면 이 애굽 땅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소절에서 볼 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자기 능력껏 뭐 열심히 해가지고 CEO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망했다가 엎쳤다가 잡쳤다가 그러면서 뭐도 하고 뭐 사업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가지고 또 집도 오르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부자들 많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봐서도. 예. 우리 어머니 그 삼촌 되는 분도 지금 대한민국의 5대 5 기업을 가지고 그리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그 집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셨잖아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인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고 우리와 같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근기와 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은요. 도망이라고는 갈 수 없는 땅이 이 땅이에요. 도망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애굽 땅이 이제 그 지형이 말이죠. 이쪽에 서쪽에 이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반드시 지중해가 나오거든요. 지중해 해가지고 뭐 섬도 없고 뭐 그런 어떤 바다 저기 그 해운대 앞바다 모래바닥도 없는 아예 바다만 있는 그런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 밑에 보면 지도에 보면 애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 위쪽에 보면은 이제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 이쪽으로 우측으로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약간 이리 내려오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아래는 애굽, 위쪽은 아람, 이쪽 좌측은 우측이요 밑에 쪽은 어디입니까? 암몬, 모압,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강대국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강대국들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싸고 있고 이쪽은 지중해니까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쬐끈하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요 조그마한 요 마이크가 이스라엘이라면 요걸 중심으로 아래는 애굽, 위쪽은 아람, 이쪽은 어떻게 해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암몬, 모압 족속 또 아람 여기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계란 흰자위가 노른자위를 둘러싸고 있듯이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지도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으로 우측으로 가면 어디 있어요? 일본 있지. 좌측 저 위쪽으로 가면 어디 있어요? 명나라 중국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잠깐 직진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있어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강대국이 우리 쬐개난 여기 지도가 여기 토끼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토끼 한 마리 붙어 있는 거죠. 지도가 그래서. 그러나 지형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올리게 하고 세계 열광위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삼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렇죠? 서해, 동해, 남해. 예? 이런 삼면이 바다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 치고 들어오고 육류로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어디 뭐 날아갈지 가루가 될지 모르는 나라가 이 나라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상으로 보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나라는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갇혀있는 이 땅, 가나안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갇힌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땅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를 해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다. 이래 보시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어떻게 해요? 10원짜리 한 푼도 못 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오늘 이 말씀들이 다 내 마음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3장 7절을 보실까요? 그 1장에서 13장을 넘어가셔가지고 7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곧 내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곳에서 저곳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둘러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 이방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갖고 여러분 이끌어내셔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를 2번 하거든요. 그 설교 2번 한 거를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설교가 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리바이벌 하는 이 설교가 또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살고 이방인 신들이 거기 버글버글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발만 신고 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내 옆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믿게 생각을 정신을 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해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줘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의 특징 세 번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나안 땅의 그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산지가 계속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이제 지리적으로 산지가 계속 나오다가 요단강이 가까워지면
그 지형은 요단강이 가까워지는 그 지형은 밑으로 이렇게 푹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러네요. 지형 자체가 푹 꺼지게 되어 있고 또 갈릴리 호수와 이 요단강 사이는 땅 밑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약 212m 정도 쭉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지형적으로 상당히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보면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우리 사해 바다 알잖아요. 거기 그 사해 바다는 약 400km 그 메타 정도 더 내려간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지역에 갈릴리라든가 이 사해 바다 쪽 이 지형을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타고 오셨잖아요. 이 낮은 땅을. 그래서 이 낮은 지역의 이 땅을 예수님이 오신 이 지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시는 지형도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지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또 이렇게 접목해서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인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물이 아무리 맑고 아름다워도 해전 200m나 깊숙한 이렇게 그 밑에 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위쪽에 땅에 있는 그 농사 지을 때 논에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데일 수 있는 기술이 그때 당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무용직물과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강력한 침입과 물과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이 먹고 사는 이 밥 한 숟갈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러한 지형의 조건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지형적인 입장에서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론적인 입장에서 애굽을 나와서 바로 군대가 바로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왜요? 홍해 바다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홍해 바다 입구에서는 아직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는 육백성 전차에 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애굽 전차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과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은 절대 도망 못 가게 보다 딱 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회개하기 싫다, 내 맘대로 살겠다, 나 이렇게 가겠다, 나는 뭐 이렇게 사업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해봤자 주님이 그래 해봐.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은 도가내든 뭡니까? 쥐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요.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 도망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갈 수 없는 길이 우리가 가는 이 뭐죠?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이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오늘 신명기 11장 이렇게 열심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도망갈 것 같으면 도망간 사람들은 우리 신약에서 아주 모델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신약에서 모델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과 한 아들에게 재산을 줬는데 그 아들 하나는 가서 하나님이 아니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후랑망탕 해가지고 나중에 먹을 거 없어가 뭐 먹었어요? 쥐염 열매 먹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지. 그러고 쥐염 열매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 오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말이죠. 신발 해신키고 좋은 옷 입히고
그것은 도망갈 수 없는 길에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예? 어제도 제가 도망을 간 사람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더 못 잤어요. 나 수도회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또 이제 수도회를 뭐 들어와도 나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들어왔으면 나가지 말아야지 왜 도망을 가냐고. 도망가가지고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 불쌍한 거예요. 도망가면. 왜요? 하나님 없는 그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인생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신명기 11장은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판으로 쫙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프랑스 심리 그 소설가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스땅달이라는 이름이 참 프랑스 이름이 프랑스를 불어를 잘못 스땅달이라는 이런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심리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장수가 복을 원하거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장수가 복을 원하거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야만 장수한다.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뭐 요즘에는 잘 먹어가 100살까지는 그런 장수도 있겠지만은 또 너무 막 병들어가 100살까지 살고 그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적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복도 받아야 그게 장수의 복이지. 네. 그리고 이런 말을 썼어요. 흐르는 물은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다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이렇게 있어 버리면 그 물은 썩어가지고 거기서 종욕이 서식을 하는 거예요. 아성을 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성을 싸면 아성이 바로 뭐냐면 아집, 자기 집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집, 그러니까 자기 종과 욕을 축적하는 집을 지어가지고 가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사역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면서 뒹굴면서 이쪽 가게 저쪽 가게 하면서 물이 썩지 않게 만들어내시오. 그래서 가톨릭에는 그 신부님들 한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물이 고일 시간이 없죠. 고일라 그러면은 옮겨가지고 물이 또 새물이 차고 또 새 자리에 가면은 또 새 마음으로 또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가가지 가지고 계속 되지도 않는 거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딱 끊고 새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10장 12절 거기 나오죠. 신명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10장 12절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잠언서 1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십시다. 시편 다음에 있죠. 쭉 가셔요. 잠언서 1장을 찾으세요. 1장 잠언서 1장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우리가 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요?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훈계하고 하는 것을 멸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1장 1절과 7절과 이 10장 신명기 10장 12절 읽었죠. 우리 이 말씀과 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의 인생은 행복의 인생이 될 것이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합니다. 내 명령 지키면 내 말에 너가 순종하면 도망 안 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복을 줄게. 너에게 사람한테 너의 위상을 높여줄게. 너의 모든 재물에 창고에 재물이 끊이지 않게 해줄게.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을 해줄게. 가는 데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나라가 일어나고 말이죠. 또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나라를 건지고. 저는 우리 조카지만은 군대가 있다는 게 마음이 자부심이 있어요. 걔가 거기서 조그마한 분야라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 좋은 군인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좋은 기업가가 되어서 나라를 경제를 떠맡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선교사가 되어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좋은 수도사가 되어서 뭔가 나라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여를 해야지. 기여를.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리라. 모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모세는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사야서 27장 5절에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사무엘하 10장 12절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담대하라. 그 이제 역대기 왕들 중에 요단 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단 왕. 이 요단 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또 우상을 파헤치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한 그런 왕 중에 한 분. 오래간만에 하나 나온 왕이에요. 예? 그 왕들 계보들 중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2절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뭐하라요? 담대하라. 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인생을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뭐죠 거기 세상에 투자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이 다 우리의 그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말이죠. 저는 옛날부터 이 공부하기 전에도 결혼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이 어떻게 살아가고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을 보러 가자 그러면 보리자리를 끌고 어디로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싫더라고 마음이. 그렇게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뭐 될 일이 없지. 그러는데 그러는 마음인데요.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해도 되는 너무너무 축복의 길이 수도회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앞도 뒤도 계산이 없어. 계산하면 안 돼. 인생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이미 다 그 회계장부를 다 들고 계셔요. 어느 때 나 너한테 돈 얼마 줄 것이고 어느 때 나 너한테 돈 다 뺏어갈 것이고 이게 회계장부가 다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갔을 때는 욥의 고백처럼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 주실리도 여호와시 그렇게 하지. 이 어리석은 여인이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은 내 용량이 있죠. USB 용량이 있듯이 뭐 핸드폰 용량이 있듯이 저는 용량이 작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건 이제 욕심이고 저에게 주신 용량에 따라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인생을 투자를 하시면 제가 결혼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나이가 들으면 결혼을 또 안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현실적인 추세를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 안 하니까 이 아무데나 갖다가 찌 맞추더라고. 뭐 제처자리 그런 데도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 30이 다 돼가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뭐야 진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의의가 이마에 높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 결혼해야 가정이 있고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결혼 안 하니까 아무데나 갖다 맞춰버리고 부모들도 그렇고 막 결혼 안 한 딸이 집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부모들은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옛날이죠.
그러니 이거 안 하자니 그렇게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거 하자니 싫고 그렇게 참 마음에 늘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 물 만난 고기가 된 건데 결혼을 이제 안 해서 그렇게 마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결혼하는 것도 싫고 결혼 안 해가 아무데나 마치는 그런 내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이 위상이 영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영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존심 또 상하는 거야.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셔갖고 이렇게 가게 하시니까 결혼 안 해도 제 위상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 혼자 산다고 꿀릴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부모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길을 딱 이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안전빵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길은 안전빵이에요. 아무도 와서 집적이지 못해요. 집적이 봐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다리 몽둥이로 뿌지를 놔버린다니까. 그 아빌라이 데레사께서 이제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어서 가지고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시도 쉬지 못하고 옷 하나도 다 끼매고 막 이렇게 살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그런 수도원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곡식도 보내고 집도 조결해서 수도원도 세워주고 그래 수도자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대화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귀족 남자가 이제 한날은 이 데레사 수녀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렇게 그 상담하는 그 장소가 이제 이렇게 홀에 청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갈매를 가면. 갈매 수도에 우리 한번 또 봉쇄 한번 가자고요. 예? 그래서 수녀님들 만나서 영적 얘기도 듣고. 전에는 우리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마산 트라피스트를 잘 알아요. 우리 식구들 많이 갔어요. 우리 이태경 전도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귀족 남자가 또 와가지고 이제 수녀님한테 다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의 내용을 보니까 영 음란한 게 끼어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이 남자고 여자는 땅이고 뭐 어쩌고 그런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레사 수녀님이 딱 일어나더구만은 뭐 아무개 뭐 백장님 지금 백장님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 조금만 더 앉아서 얘기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문 저기 밖에 탁 가시다가 돌아서서 얘기하면서 이래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그 교구에다 얘기해서 당신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당신 목 잘라버리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삶 인생을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담대해요. 담대해요. 한 번만 더 엉뚱한 소리 해봐봐. 그냥 잘라버려. 그냥 무똥가리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려야 돼. 질질 끌려당겨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끈앞을 들고 계속 마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돼. 무똥가리 자르듯이 두부 잘라내지 칼로가 잘라내버려야 돼. 단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주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교회 뭐 남자들 여기 못 와요. 우리 이태경 전도사 외에는 못 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나하고 가면 안전해.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가니까 자기만 손해잖아. 이 도망을 가면 안 되는 도망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어떡하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도망갈 수 없는 길이 와가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인생 비참하게 되겠어요. 골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신명기 11장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도망가지 마라. 내 규례를 지켜라. 내가 너의 위상과 너의 모든 재물과 너의 모든 자손들이 내가 축복하리라. 여기 나왔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너의 부귀영화를 내가 너를 부귀영화는 막 정욕적으로 잘 살고 막 좋은 거 먹고 있고 타고 그런 부귀영화 말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날 위상 올려줬지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를 도우는 그런 부귀영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땅도 맞는 거고요. 영적인 땅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맞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영혼이 계속 지경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이 땅에서도 실제로 땅도 너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유업을 삼게 하리라. 그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저희가 땅을 무엇으로요?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땅에 있는 땅도 많이 하나님이 산한 개 몇천 평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저건 너무 기복이에요. 아유, 기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부자십니다. 왜? 부자인데 왜 우리가 기근이 있는가? 부자 되게 해주면은 정욕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애기한테 칼을 쥐어줄 수는 없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입장. 그런데 칼을 줘도 칼을 잘 쓰는 거예요. 과일도 썰고 오이도 썰고 칼 사용을 잘하면 많은 불을 줘도 그 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한 데 주신다. 레위기 18장 24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계시록에서 더 정확하게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워요 하나님. 엄청 좋으실 때는요 이런 한량없이 좋으신데요 무서울 때는요 엄청 무서워요. 뭐 하지 않을 때요?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이렇게 도망갈 때 사정 없습니다. 하나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신명기 11장을 앉아서 그냥 줄줄 외고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신명기 11장을 다시 읽으시고 이 귀에 꽂고 미간에 새기고 귀에 꽂고 여기 새기고 저 문설주에 쓰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촛대로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망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이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우리 도망을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갈 수 없어요. 어떻게요? 싫어도 뭐 이렇게 속꺾기 가듯이라도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어디로요? 천국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돼. 이 광야에서 지금. 그렇다면 딱 우리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딱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을 딱 잡고 말이지. 그게 인생 살맛이 나는 거죠.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길이고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이 세 가지의 특징, 그렇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 이 지형 자체가 푹 꺼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그리고 삼면의 바다같이 온 이스라엘 중심으로 애굽, 아람, 암몬 이렇게 하면서 강대국들이 주변에 꽉 차서면서 우상을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장에 저 북한이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러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이란하고 또 전쟁 붙을 거예요. 이스라엘. 늘 깨어 있잖아. 이스라엘은요. 그 핵을 갖다가 엄청 만들어 놓고 왜요? 안 돼. 거기는 핵이 없으면 코딱지만한 땅에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난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안에 있는 이상엔 우리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봤자 주님의 손바닥 아니고 도망가봤자 어떻게 해요? 그 땅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지엄열매 먹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사시대에 그 흉년 때에 도망을 간 게 다른 그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결국은 다 털어먹고 아들 남편 다 죽고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도망을 못 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적이면 신명기 11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이 기근의 이 물질에서부터 기근의 이 모든 빚으로부터 기근의 이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풀어주시라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기도 또 우리 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읍시다.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주여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우리 또 주님 한 번을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거의 모든 걸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열심히 살읍시다. 주님 한 부르시고 새 힘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과 축복과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세상에는 도와줘야 될 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줄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아버지여 건강도 주셨고 아버지여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도 주셨고 아버지여 물질도 주셨고 주여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걸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분량대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쌀두지의 쌀이 채워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랄랄랄랄랄라 올랄랄랄랄랄라 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올랄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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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광야에서 인생길에 이 길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흉년에서부터 기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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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발걸음에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해결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를 드리면요. 다음 주 이제 8월 1일부터도 이제 대사경회가 있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8월 둘째 주 8월 20일부터 토요일 주말 신학 개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20일부터 좀 다녀야 되고 이제 그까지는 아직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이 짧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59장 찬양하시고 예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을